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의 결론이자 또 8장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의 서론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이 4절 다시 한번 4절만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율법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 율법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율법에 원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8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그냥 구절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통합해서 보는 사람이래야 전체의 흐름을 쫙 훑어가면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렇다면은 율법의 요구는 또 뭘까를 알려면은 율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율법의 요구. 율법은 핵심적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와 사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또는 시인하라. 율법의 요구는 이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건데, 그럼 율법이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이제까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태어나서 이제까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범했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라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여지껏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탐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점점 많이 커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어렸을 때는 안 그렇거든요. 형제들하고 서로 좋은 것 지가 가지려고 다투잖아요.
그때는 그게 안 좋다는 것, 나쁜 것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또 나의 형제들은 각각 지 좋은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이웃들은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욕망조차 없는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욕망이 내 속에 있다는 건 이미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한 그 계명 또 어겼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존재야. 너 그걸 인정해라 하는 그 얘기거든요. 내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랑 그만두고 눈에 보이는 내 가족들마저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때에 따라서는 그냥 감정이 확 먼저 발동을 해가지고 살이 분별하기 전에 내 자식을 위해서 불 속으로 갑자기 뛰어들 수는 있지만 차근차근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해요. 자식이 불에 타 죽더라도 그 자식을 건지겠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율법이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요구에서 이미 나는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있는 존재구나. 사망의 존재구나. 죄인이라는 말은 사망의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 죽어있는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 그거 인정해라. 시인해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요구예요. 첫 번째 요구. 첫째 요구가 그래요. 첫째 요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으면은, 시인했으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첫 번째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제 확인됐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내 스스로 깨달았으면은 제사해라. 제사하라. 이것이 두 번째 요구예요. 첫 번째 요구, 율법을 지켜라. 두 번째 요구, 지키지 못했으면 제사해라. 이게 두 번째 요구예요. 우리 한국에서 그 조상들 섬기느라고 하는 제사는 음식 가득 차려놓고 제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따라 가지고 형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편이 충분히 되는 사람은 소로 제사해라.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해라.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해라.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곡식하루. 하나님이 굉장히 융통성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속죄제사하고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의 기준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 형편에 따라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예요. 기본이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양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막 뜰에 들어와서 제물을 잡아야 되거든요. 양을 끌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양들이 있고
그리고 부득이 없을 경우에 이웃의 양을 한 마리 좀 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줘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같은 형제라고 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준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양을 한 마리 드리고서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는 죄 사함 받았어. 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합니다. 성막 밖에서 일상생활을 다시 하는데 다시 사람들이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이웃 것들이 탐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오자마자 꼴 보기 싫은 사람 앞에 싹 지나가면은 어이 꼴 보기 싫어. 또 당장 집에서 튀어나와요. 아니 입에서는 안 튀어나와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솟아나올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은 저걸 꼭 갖고 싶었는데 그래도 눈에 딱 띄었어요. 그 순간에 욕심이 안 들까요? 그 순간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다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양 한 마리 준비해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서 속죄라는 개념이 너무 단순하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복음주의 신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속죄라는 개념이 뭐냐?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는데 재판 받으러 갔어요. 판사가 당신은 징역 1개월, 집행유예 1년 땅땅땅 했어요. 그러면은 내게 어떤 법이 집행이 되나요? 징역은 1개월이지만 집행유예가 1년이에요. 1년 동안 집행유예가 돼요. 그동안에 다른 죄만 짓지 않으면은 1년 뒤면 저절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법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1년을 사는 동안에 똑같은 죄를 짓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의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세상을 떠나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떠나야.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 법은 그래요. 그래도 집행유예 1년 기간 딱 지나면 그 사람은 죄 없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법에서 정해놓은 그 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나느냐? 내가 그 죄를 짓는 성품으로부터 나 자신이 벗어나느냐?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라는 것이 내 인간의 본성,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싹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속죄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해주고 있는 한계성, 죄를 속했다라는, 너 죄가 있지만은 우리 많이 그렇게 표현들을 했죠. 대구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 지금 저 호남 쪽에, 서쪽에, 충청도 쪽에, 서울 쪽에 눈 많이 왔잖아요. 이 책상 위에 5만 가지 낙서가 돼 있고 쓰레기가 쌓여 있더라도 눈이 10cm 덮이면은 다 깨끗하게 가려지죠. 예.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은혜로 덮어주시면은 그 눈이 녹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은혜로 덮여진 것은, 은혜로 덮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은혜가 거쳐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속성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이 어느 순간에 벗겨지면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정도의 속죄를 하실까요? 그래서
모세의 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양이니까 양을 데리고 와요. 양을 데리고 오면은 양의 머리에 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내 모든 생명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빼요. 그 양의 생명을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생명이 바뀌었지만은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그 괴물의 생명으로 살고 재물에게는 나의 생명을 떠넘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을 조각조각 내는 과정들을 다 거쳐요. 조각조각 내서 그 재물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면 죄밖에 안 남잖아요.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먼 곳에 따로 정해놓은 그곳에 오직 그 죄를 버리는 사람만 아는 그곳에 갖다 버리고 와요. 그러면 내 생명이 그 재물에게 아까 안수를 해서 넘겨버렸잖아요. 그럼 내 생명이 넘겨진 후에 그 재물이 타버렸잖아요. 타서 죄만 남았어요. 그것도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내게 내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논리적으로 내 생명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나는 누구의 생명을 받았어요? 희생 제물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마치고 가는데 또 미운 마음이 또 생기고 욕심이 또 생겼다. 생명이 바뀌는 형식은 다 했는데 실제로는 안 바뀐 거죠. 그럼 다시 해야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은 이것의 반복이에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고백해놓고 또 살다 보니까 또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이것이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은 괴로울까요? 그것을 반복하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편할 수가 없죠.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통절하게 하나님 이 육신의 생명 거두가 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이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본질적인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다 꽝꽝 못 박고 이제 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미워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욕심 없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인 거고요. 율법의 요구는 이거예요. 제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쉽게. 율법의 요구는 이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 나의 희생 제물이십니다라고 받아들였고 그 예수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날마다 또 새로운 피조물로 조금씩 거듭나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난날에 나는 내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껴요. 이게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 안에 푹 쌓여서 길을 걸어갈 때는 길가에 노점상들이 펼쳐놓은 과일들이 전부 다 태양처럼 빛났어요.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옆에 다가가기도 그냥 그 꺼리껴지던 그 사람 꼭 끌어안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그렇게 지속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 번 그 경험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 순간에 바로 이전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며칠 동안
평안하게 지내다가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옛날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민족 전체가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이 40년 걸렸어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65년이 됐거든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65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 세월들이 길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지가 20년, 30년이 다 돼가네요. 근데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이 땅에 육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죄에서 율법의 요구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언제가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복음주의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자꾸 심어줘요. 자기 확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한국에서 구원파예요. 구원파. 자기 확신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짓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럴듯한 논리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서 막 급류에 막 휩쓸려 가는 사람, 그 급류에 휩쓸려 가면서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기서 1000번 만번 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걸까요?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어요. 막 홍수에 떠내려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맞는 걸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물에서 건져져야 구원받은 거죠. 그 흙탕물 속에 떠내려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 건 스스로 속은 거잖아요. 스스로 속는 거잖아요. 또 달리 설명해 볼까요? 불이 나서 불이 펄펄 타고 있는 집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집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소방관이 와 있네. 저기 소방대원들이 지금 나를 구원하려고 와서 지금 열심히 불을 끄고 있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맞나요? 구원받는 건 그 불 속에서 나가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아무리 밑에서 불을 끄려고 몸부림을 친다 한들 자기가 그 불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보는 것들 무엇인가를 욕심내고 있고 사사로운 것까지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확신에 쌓여 있어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성경에서 죄를 다스린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사망을 다스린다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스리는 것, 이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왕이라고 그래요. 왕.
자, 쉽게 얘기하죠. 자기도 못 다스리고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평천하라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편안하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다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땅에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자의 말대로 이 땅에 제대로 된 정치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왕이다? 거짓말이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 있잖아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못 다스리면서 남을 다스린다? 그건 왕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건 자기도 먼저 완벽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내 주변을 잘 평탄하게 다스리는 사람, 내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왕.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게 왕인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이 그런 왕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 거듭났으면 옛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옛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그 거듭남의 진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거듭남의 진행 과정 속에 있었는데 옛 모습이 자꾸 사라져가면서 점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옆에서 저 사람 보면서 와, 저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진짜 새로운 사람이야. 그럴 사람들은 가끔 눈에 띄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스스로 내가 진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딱 서는 순간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진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 평탄하게 평온하게 이렇게 다스리며 지배하는 그 위인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기도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 확신에 빠져드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아무도 미워할 사람이 없고 어떤 것도 욕심낼 것이 없고 내 걸 다 누가 가져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할 것도 없고 누가 내 생명을 가져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죠. 율법의 요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거든요. 토라는 율법이죠. 바울은 율법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율법 조문, 그냥 해라 하지 마라 한 그 율법 조문만 가지고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율법이라고 말해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그게 바로 율법이야. 그게 토라야. 그 토라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우리에게 전해지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율법 할 때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바로 복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율법이 복음이야. 왜? 율법의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요구.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구를 다 만족하고 나니까 나는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예수만 남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난 후에 다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마음도 안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랬었는데 다 뒤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은혜였다. 전부 다 복음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내 귀에 달콤한 소리 들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는 어떤 소리를 말해주는 것이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고 나를 거듭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세워주는 그 말씀들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나는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복음이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적으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믿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도 왕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의 언약이다. 나의 언약이다. 율법이 언약, 십계명을 보세요. 그게 언약인가? 십계명을 보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십계명을 언약으로 보기 위해서 계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건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다시 봐야죠. 바꿔서 봐야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보이면은 그때부터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면은 그것은 언약을 넘어서서 증언이다. 나의 증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확인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언약하셨지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네. 이건 증언이야. 너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 약속,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이것도 오해가 많아요.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옛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옛 약속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은 지나지 않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 구약, 신약이 아니라 옛 증언, 새로운 증언,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되겠죠. 증언, 하나님의 증언. 오늘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최대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렸어요.
그것을 오후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